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8월달은 신앙 주제가 은혜의 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도 은혜, 또 여름 행사 중에 어른들은 지방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또 은혜를 받는 기회다. 휴가철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은혜의 달로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장마비가 갑자기 연속해서 쏟아져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아주 최소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휴가철에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실 터인데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 성가대, 우리 전통적으로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대언될 때 바로 전에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이 지난번 맥주 감사절을 지킨 걸 보니까 90%는 넘지 못한 것 같아요. 헌금 상황이 상당히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고. 예배 출석은 다른 교회들 50% 넘지 못하는 교회들 많은데 우리는 65%에서 한 70%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여러 교회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85%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대면 예배로, 기왕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명의 원동력이 생기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여름 행사 중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제대로 사실은 이제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고를 듣고 자주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방문합니다만은 여름 행사를 이번에 열심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김경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과 열심히 있는 교사들, 시간 되는 교사들이 준비를 많이 지금 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연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밤늦도록 촬영을 하고 성경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택배를 보내, 아이들한테 자료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전문적인 그런 영상 화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이지만 예산을 또 집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좋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학교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풍성히 임하는 그런 8월 한 달,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성가대 교회 학교를 특별히 우리 박수와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교구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자,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마음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세계가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나라 누구에 의해서 빨리 이렇게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백신 개발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경제 질서는 어떻게 개편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 답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산을 좋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하산을 좀 늦게 한 바람에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보니까 경험도 많고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길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게 됩니다. 아는 것도 소용없게 됐어요. 대책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냥 부지런히 하산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닥친 게 낭떠러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멀리 내려다봐야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산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재빠르게 요즘 휴대폰이 다 상용화 됐으니까 구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대원이 신속하게 이 조난당한 것을 확인해서 발견해서 구조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구조대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리 하나님을 알자고 만나자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아라는 히브리어이고 예수는 예수스라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 오직 답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해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3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에서도 또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오래된 역사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현재 구원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과거의 실패가 어리석다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다 약속인 거예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길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의 길을, 복이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작게는 나와 내 집이,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촌에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책,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7부족을 쫓아내면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을 오랜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늙었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2번 하게 됩니다. 그 2번이 첫 번째 설교가 23장에 나오고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에서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과 만나지도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덫이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상하는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설교 24장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라. 오늘 결단하라. 매일 결단하라. 매 순간 결단하게 되면 한쪽은 포기한 거예요. 선택한 쪽만 행하는 그 뚜렷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기적과 광야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랬어요. 어디 가서 탈이 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경험받은 사람들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태어난 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비상등이 커진 겁니다. 우리 세대도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속히 멸망할 길 암흑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느냐? 사사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다음 나오는 사사시대.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겨우 구원하지. 그럼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등집니다. 다시 사사를 세우고. 어리석은 삶의 연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견한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24장 두 번째 설교에서 여러 가지 내용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진실하게 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로 더 집중하는 것이 우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예우하고 다 돕는 말도 되지만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해석을 한다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비상등이 켜져 있을 때에 거기에 대책을 하는 것, 발빠르게 해야 되는 것도 물론 답이지만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게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옮길 때마다 도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귀한 작용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복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 말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무엇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서두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조상이라고 그래야 맞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앞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길만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예배를 드려서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나래 아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대한 여호수아의 명언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죠. 야, 너희 마음대로 신 섬겨라. 나는 그냥 내 소신껏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렇게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나와 내 집은 먼저 여러분들의 각 가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예요.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만 진정으로 섬기는 가정이고 우리 하나님 나래 아래 보호된 가정인가를 회복하는 이 세상을 넘보던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 향해서 제대로 떠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또 원하는 제목도 있을 거예요. 또 때때로는 이웃을 보면서 돌봐야 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해결의 돌파구가 열쇠가 열려져서 서로 이웃 간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집도 잘 되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와 민족도 잘 되는 것에 그 가정에 가족들 사이 그 품 안에 사실은 범주에 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던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비서관이죠. 모세를 보좌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모세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한 것을 보좌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명언을 하게 된 동기를 저는 거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나와 내 집처럼 이끌던 모세의 모습을 자신도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미래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애굽 출발해서 광야까지,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까지.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거기 일곱 부족이 있는 이들을 다 물리쳐서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델을 삼은 거죠.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앞장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어받아 온 백성이 다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가족이에요. 지파 공동체예요. 각 지파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나와 내 집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땅을 차지할 때마다 전쟁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따로따로 한 것도 있지만 지파가 연합돼서 한 것도 있어요.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할 때마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평화롭게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파는 공로를 세우시니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 지파는 인구가 많아서 더 넓은 땅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왜 불리한 땅을 주셨나요? 바꿔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긴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너와 내 집이 연합돼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로 이 땅을 잘 분배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직 너와 내 집이라는 개념이 우선 개념으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개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문제가 정착이 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신앙 고백 속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집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이웃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지구촌에 향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평화가 회복이 되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게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 야, 오늘 이 순간 선택의 결단을 내라. 불필요한 것은 영원히 결별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는 새 출발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길로 결단.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내용은 우리에게 한 칼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어법을 썼어요. 이 반어법이라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써서 그 의미와 결과를 강하게 끌어내는 표현 방식이 반어법이다. 14절 말씀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을, 이 강조 쪽에서 섬기는 신은 오래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만연한 우상을 강 건너 신이라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섬기던, 따라했던, 노예 시절에 있었던, 뭣도 모르고 함께 거기서 젖어 있었던 애굽의 신들도 포함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택하라고? 오늘 택하라. 정말 택해야 될까요? 그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강하게 택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면 마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백성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냥 한 가정 한 몸이 돼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세계가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망할 건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선한 성경이라면 참 좋은데 어느 나라 미국에서 백신 먼저 개발해서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다 이렇게 또 뭐 그래 좋은데 그렇지 않은 뉴스도 들리더라고요. 사회활동이 위축이 되고요.
교육 활동에 우측이 되고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어깨너머로 얻어들은 거예요.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제일 미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한 거 여러 가지 중에 경제 블록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끼리 서로 잘 살아요. 어울려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굉장히 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끼리 서로 교류를 해서 어려운 나라들은 아주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도 어떤 강대국에서는 백신을 미리 아주 차지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사재기 비슷하게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지구촌에 우리 기독교가 33%예요. 기독교인의 생활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자는 것이고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으로 성경 내용이 그게 주제예요. 요즘에 무슬림이 상당히 한 10년 전부터 선전에 17%에서 지금 24%까지 올라왔다고. 경쟁, 이 성장 속도로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힌두교가 14% 지구에 이 인구에. 그러면 세계 종교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가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연합으로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기여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기대감과 약속을 믿어 주심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유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역사가 꼭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기회가 되어서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건국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또 다른 나라에서 도와준 사람도 있어요. 프랑스에서 이 미국 건국을 위해서 워싱턴을 도와서 공로자가 된 프랑스인 마르키스 라파에드라는 분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에 도움을 줘서 이제 건국 공로자가 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로 돌아가게 돼요. 이분은 미국 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데 태역 장군이 됐으니까 이제 큰 농장을 마련을 해가지고 밀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농장들은 대부분 이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때인데 이 라파에드라는 분은 이 농장은 너무 대풍이 들은 거예요.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밀을 빨리 수확을 해서 팔면 이 도시 전체를 살 수 있는 큰 돈을 마련하게 되는데 어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마르키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라 밀을 나누어 줄 때라네. 밀을 나누어 줄 때라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지금은 이 지구촌의 어려운 상황을 구할 때 그 정신과 마음이 바로 이 밀을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불어서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많이 맺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이 회복이 되고 해야 되지만 다음 그 개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엄물엄물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택하라고 말씀 지키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택하는 그런 일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 일이 바로 우리 신풍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놀랍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그 결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물로부터 부어 주시옵시고, 불편하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풍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자라난 세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회복돼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